제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항상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눕니다. 왜 제가 그것을 나누냐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라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가면 가게에서 어떠한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이 예배 자리에서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서비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 2절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나타났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지역에 가게 되면 때때로 이 나무에 불 붙은 것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날씨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하게 되면 나무끼리 막 이렇게 비벼지면서 그 가운데 자연발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저기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서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신기한데? 그러면서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니? 그러면서 모세가 호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호기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가 내 앞에 오를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그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10계명의 앞에 1계명과 2계명의 그러한 말씀에 1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계명에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하라는 그 물건 자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하는 방법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함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을 삼가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다 하는 우리의 방법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방법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채워주시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방향이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실수하였던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그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예배의 형식만 갖추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예배를 받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에 우리의 몸만 와서 있고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쉽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와서만 있으면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두 번째 우리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2절에 우리 뒤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자체의 그러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인간의 수고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인간의 수고가 유익한가라고 질문하고 무엇이 의미 있냐라고 질문하고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마음을 쓰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특별히 서원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떠할 때 더욱 간절하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입니다. 걱정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께만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서원 기도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서원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왜 서원 기도가 그 성도에게 필요하고 왜 좋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응답하여 주시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걱정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서만 끝난다는 것이죠. 왜 우매자의 소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누가 우매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기도에 그 약속한 것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우매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서운하여 기도하였느냐? 그러면 서운한 것을 갚으라. 오히려 5절 말씀에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운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서 갚으라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또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서운 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3절과 7절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싸고 있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서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우리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삶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막으시거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